오늘은 이제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의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주보 이제 앞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권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 정치사적으로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약 한 2년, 한 3년 정도 후에 1948년 12월 10일에 이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 교회적으로는 신군부의 집권 시기인 1982년 10월 한국 천주교 추계 주교회의에서요, 매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사회적인 배경과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세밀하게 찾아보지 못해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개신교회 영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회력을 인권주일로 제정하고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가요? 그 NCCK라고 하는 그 연합체가 인권에 대해서 소위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제가 찾아보았고요. 이제 근데 한국교회가 그 인권주의를 의도적으로 대림절과 함께 지키고자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날 인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기와 맞물려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인권주일은 지난주에 교회력이었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함께 그 한 해의 끝자락과 한 해의 시작, 대림절기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탄생한 배경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점점 지옥처럼 변해만 가고 있던 그 당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물었고, 그 복음이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말 그대로 아편에 불과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지만, 다시 오실 심판자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의 그 이야기,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제1주 첫 번째 주일 성서 본문인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우리말 성서를 보시면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른 색깔로요. 그 소 제목에 따라서 한 부분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인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는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론의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소위 신화적인 세계, 고대적 세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위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 그 천문학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천문학에 관한 유튜브에 따르면 해가 어두워지는 시기는 뭐 너무 오래 남았다 그래요. 태양도 물론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1, 2억 년 안에 이루어질 일은 분명히 아니고요. 별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우리 은하계와 더 멀어질 뿐이지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현상,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천문학적인 형상들은 간혹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그들은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인 것이죠. 해가 언제쯤 어두워지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정말로 이것은 천지개벽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개벽하는 종말론적인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21절부터 23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자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예언자라고 외치는 그들의 거짓 외침만 난무할 뿐, 그들의 출현으로 세상이 끝나기는커녕 세상에 조금의 요동도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모여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오실 때에는 우주적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인자는 본문에 의하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큰 권능은 방금 말씀드린 구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 그 하늘의 세력과 대조되어서 하늘의 세력은 인자가 오실 때에 흔들릴 것이지만 인자는 오히려 크고 굳건한 권능으로 오실 것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번역으로 구름과 함께 혹은 구름 속에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의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또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구름이 자욱하게 산을 덮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는 것처럼 탈 것으로서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오심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를 모든 우주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말 번역으로 사람들이지만 원문에는 3인칭 그냥 복수 대명사로 그들이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앞서 기록된 인자가 올 때의 종말의 징조로 등장하고 있는 어두워진 해, 빛을 잃은 달,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우주적인 심판자로서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인자는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그 본문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인자는 모든 사방에서 당신의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종교적인 영역에서 소위 기독교로 알려진 그 울타리 안에만 그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본문은 무화과나무의 생장 과정과 시간이 흐르는 그 흐름이 깊이 관련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바로 시간적으로 인자가 다시 오실 시기와 깊이 관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굳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달력을 쳐다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곧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즉 하늘의 세력들, 해, 달, 별들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으로서 하늘의 세력들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혼잡하게 되는 징조는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때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 혹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리스말 앵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두 종말이 불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왔나 보다 싶을 때에는 이미 그것이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 올지 정확히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또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필요도 없겠지만 막상 그것이 올 때는 어떠한 시간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 종말이 정말로 임박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 속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그러니까 약 한 세대 정도 후에 30-40년 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때 마가복음이 기원 후 70년을 전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결국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또 유대인들로도 구성된 그런 공동체로서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성전의 파괴였을 텐데 그런 마가복음의 공동체에게
종말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하고, 그들을 주위를 둘러싼 세계의 정치사적인 그런 혼돈과 혼란과 어지러움 역시 이 세계가 이제는 끝장났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아주 강하게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과 배경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끝이 와버린 것만 같은 그때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면 언젠가 그분 당신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 역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에 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아니겠죠. 네. 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자가 오시는 것은 마치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행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집에서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위해서 집을 떠난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할 일을 맡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위 고대 사회에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위 좀 살만한 사람이나 가능할 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 집 주인이 종들도 있고 지킬 그 파수꾼도 있는 그런 집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집을 떠난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집을 맡을 일을 맡깁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권세라고도 알고 있는 헬라어 엑수시아인데, 그것은 본래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권한은 본래 주인의 것인데 종들이 그것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치 주인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집을 맡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부재 중일 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집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지기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밤에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과제는 어떤 일보다 막중함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주인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혹은 달기 울 무렵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종들과 문지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다시 오실 인자를 기다리는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살리시는 그 일에 또 그 일을 위해 맡겨주신 권한에 또 그 권한을 통해 그 뜻을 이어받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지구촌이 요즘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200년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타락한 것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은데 70년 전에 만들어진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실상은 그치지 않고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물씬 숭배의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밀어넣고 있고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자가 오실 징조로서의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불이 꺼져가고 있고 하늘의 별들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납작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종말의 정말 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무자비함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또 뉴스도 봤는데 무슨 빚을 져가지고 애꿎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뉴스도 잠깐 접했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이러한 현실의 아픔을 잊고자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떠내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림절기와 인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주 보금자리교회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고민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